반갑습니다. 7월 15일 생명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듣는 심령 가운데, 각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아버지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란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장막이라고 표현한 것은 잠시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장막, 곧 육체 안에서 탄식한다고 표현했는데요. 문맥을 고려해보면 질그릇과 같은 이 연약한 몸, 그리고 이 몸으로 헤쳐나가고 있는 사역 가운데 겪는 고난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여러 셀 수 없는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우리를 왜 힘들어하냐며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탄식 가운데 있다고 공감하며 죽는 것을 원한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인생을 나그네의 여정이라고 묘사합니다. 여행 중에 묵는 숙소는 잠시 머무는 곳에 불과하죠. 아무리 좋은 숙소라도 곧 떠나야 할 곳입니다. 이는 장막으로 인한 한계점과 고난들로 괴로워하고 있는 삶이지만 그렇기에 이 고통, 고난이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또한 말해주는 것이죠. 현재 고단한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에서 어떤 위로와 힘을 얻나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여러 생각과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사람에게 있어서 참 당연한 일이지만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아끼는 것들을 생각하노라면 절대로 내게 지금 있어서는 안 될, 그리고 그러고 싶지 않은 찜찜한 요소일 것입니다. 분명 이 땅에서 벌어진 고난들이니 죽음이라면 이것들이 반드시 끊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더 나아가 이후에 영원한 것까지 연결지어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집, 이 영원한 육체를 덧입었기에 이후로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성도라 하면 단순히 고난을 끊어내기 위한 죽음이 아닌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소망하는 것이 더 앞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 누구보다도 뚜렷하게 알고 있기에 이 소망이 너무 뚜렷하고 너무나 간절하여 육체 가운데서 너무나도 큰 괴로움을 느꼈던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부활에 대하여 생각하며 소망하고 있을까요? 자칫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확실하고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부활 이후의 세상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이 부활의 삶을 경험한 사람이 없으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말하고 싶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분명한 사실, 그 약속에 믿음으로 거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이 성령으로 인하여 그 영원한 집을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행할 때,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성령은 이 말씀들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이때를 기억하며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마음을 주고 계시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9절 말씀입니다.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확실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고 싶으신 일이 분명하게 있으시기에 각자에게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은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더욱 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바람보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더 원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크고 작은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시길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과 회사 그리고 교회까지 성령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또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절 묵상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음을 삶의 끝으로 해석해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다른 시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 부활의 새 몸을 입는 과정입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축제적 성격을 갖는 영생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삶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질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망, 부활이 정말 확실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더욱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소망을 끝까지 붙들며 이 땅 가운데 아무리 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더원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한 남은 한 주간이 되게 하실 것을 아버지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